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이 실패, 이것을 이방인들 중에서는 자기 이방인들이 더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거나 실패한 이스라엘보다는 그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은 또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실수를 되풀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쳐짐을 당했다면 너희 이방인들이랴 더 내쳐짐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커스는 하나님이 내치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와 같은 교만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특정한 민족, 너희가 너무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우월함, 교만함,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권사님보다, 어느 장로님보다, 어느 집사님보다, 어느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버린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여기서 버리셨다, 감람나무를 쳤다,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영영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인 거죠. 잠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모두를 징계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깨닫게 돌이켜서 깨달으도록 하나님 내리신 징계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징계를 또한 경고를 하시는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비유가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감람나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7절에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 감람나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이죠. 그래서 감람나무와 대조되는 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와 대조되는 이 돌감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느 날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심자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감람나무가 농부가 의도했던 것처럼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도 제대로 맺지 않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가지를 꺾어서 열매가 실한 나무로 보통 접붙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가지를 꺾더니 돌감람나무를 가져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사실은 먹지 못할 만한 열매도 없는 그런 나무, 이걸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참감람나무의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주인은 뜻대로 두 가지를 일을 한 겁니다. 하나는 참감람나무는 열매가 있는 나무, 좋은 나무를 뜻하는 것인데 오히려 참감람나무를 꺾어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참감람나무 가지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뜻하죠. 그래서 즉 아무리 너희가 원 가지가 참감람나무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열매 맺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서 오히려 이방인의 감람나무라도 접붙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방인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었던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접붙임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진액, 하나님의 엑기스, 그 영양분을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열매가 잘 없는 야생의 감람나무를 갖다가 오히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붙이는 일은 있어도 거꾸로 야생의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은 별로 없지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신학자는 오히려 바울이 실수한 것이다. 바울이 이 접붙임의 이 농부의 원리, 수목재배의 원리를 놓치고 오히려 비유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의 하나하나의 돌감나무가 어떤 의미일까, 참감람나무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그렇게 한 비유 한 비유의 모든 의미를 다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에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대할 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접근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비유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찾아내기보다 비유의 핵심 포인트, 의도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참 감람나무를 꺾으셨다는 뜻이에요.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다른 가지를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어떤 종류고 어떤 열매가 없으며 무슨 부실한 나무, 이런 그 의미를 더 딥하게, 더 크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가지라도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지를 하나님이 접붙임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은 18절에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 가지라도 꺾으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다른 가지를 접붙임하는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꺾임을 당한 원가지 이스라엘도 그들의 전통, 그들이 본래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잘못된 주인의식, 이것에 대한 교만함, 이거에 대한 자랑,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래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기보다는 형식적인 전통, 형식적인 주인 노릇하는 것으로 우쭐대다가 정작 받아들여야 할 본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가지를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원가지를 꺾으셨던 그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우쭐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접붙임을 받은 것도 심지어 너의 능력, 그 뿌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꺾임을 당한 이스라엘보다 너희가 낫다고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원가지도 꺾었는데 너희의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교만함은 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의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가지가 좋은 나무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 가지마저도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네 능력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너의 능력이 너에게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너에게 열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니 너의 잘남으로 열매를 맺은 거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잊지 말라고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처럼 이스라엘의 불행을, 실패를 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나서 열매를 맺고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람나무의 핵심 포인트의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가 이렇게 쉽게 교만하여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커다란 능력, 이거에 대한 항상 큰 자각과 깨달음이 없으면 마치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은혜 받을 만했지 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의식,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마음이 있게 된다. 하나님 지금껏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심도 전적인 주님의 뜻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앞에 주님을 더욱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앞에 더욱 겸손한 태도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껏 나에게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신 것, 지금껏 나에게 이 공동체에서 공급받으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신 이 모든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태도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크신,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품을 더욱 경외하시면서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겸손한 태도로 원래 본 가지는 돌감나무인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본래 야생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돌감람나무 같은 저희인데 하나님, 저희를 오히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거나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닌 철저한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며 주님의 자비하심에 따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의 능력을 교만하고 묵상하고 자랑하는 태도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욱 깊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쁜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만져주시고 낫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에 이르기까지 주님 만져주사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평강으로 마음의 심령의 치유를 받는 일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땅에서 묶임을 받아 기도 중에 있는 심령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각각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각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